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의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하산을 통해서 투하된 그 원자 폭탄이 580m 상공에서 폭발을 했고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추정하기를 6만 명에서 8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즉시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열과 거기에 그 위력이 너무 좀 대단해서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 때문에 방사능 병들이 생겨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총 약 13만 5천 명이라는 희생자를 그 하나의 폭탄이, 원자 폭탄이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3일 후에 또다시 두 번째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4만 명 순식간에 죽고 한 5만 명이 모든 좀 여러 종합해서 5만 명이 사망자가 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원자탄이죠. 처음으로 온 세계가 원자탄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진 무기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날입니다. 그 똑같은 양의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서 한 도시가 전체가 밝혀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집과 학교와 병원 모든 그 비즈니스들이 다 혜택을 입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죠. 언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언어를 주셔서 우리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그 언어는 강력한 힘이 있는 도구입니다.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참 믿음의 열매를 첫 번째로 언어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어 사용이 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무기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좀 파괴력에 대해서, 언어가 가진 파괴력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개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죠. 의인의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언어다, 우리의 말이다 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언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도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상처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양약과 같은 것도 언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까지 혀에 달려있다. 생명과 죽음의 그 생사를 혀가 갈라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이런 말씀과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에게 언어가 가진 그 파괴력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 언어 사용에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우리 본문에 들어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부탁을 하면 잘 사용하는 말씀들이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빼놓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와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선생, 랍비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유대교에서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랍비가 물에 같이 빠졌으면 유대의 그 속담에 부모보다도 랍비 먼저 구해라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중점으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사역을 맡은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네 종류의 이 사역자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사역자들이 받는 그러한 존경과 대우를 보면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하나님께서 또 교사로, 또 다른 사역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당연히 부름을 받고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선생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안 되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특별히 이것은 그냥 보통 언어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풀어서 우리들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참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그 책임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말의 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전에는 말씀하죠. 우리들이 다 말에 실수가 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언어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언어 사용을 통해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사람을 참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또 실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만큼 파워풀한데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또한 위험하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고요. 그냥 그 영생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978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한 5년, 6년 지난 후에 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짐 존스라는 이란 종교의 그 지도자가 자기 사람들, 자기 추종자들 다 모아놓고 피플스 템플이라는 거기 그 사원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이어나이드, 독극물을 탄 레모네이드를 다 나누어줬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한 사람도 그냥 나는 싫다고 거부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받아서 마시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집단으로 자살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명씩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빠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온몸이 그냥 시퍼렇게 독이 막 퍼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다 받아 마시고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1000명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구원파 거기에도 그 이란의 그 영향,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유병헌 회장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파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만 성도가 다 잡혀가도 유병헌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자기들 10만 명의 성도보다도 유병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세뇌가 되었길래 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10만 명보다도 그 온 교회보다도 온 그 자기들의 그 전체보다도 유병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영적인 지도자들 위치가 그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경계하는 우리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의 사용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우리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것을 하나 예를 들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생이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자기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다 함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3절 4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주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들이 한 1,500파운드 됩니다. 그런데 그 입에 재갈을 넣어서 좀 울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이끄는 대로 자그마한 아이가 잡아 끌어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갈 때문에 그 큰 말이 끌려다니고 컨트롤을 받는 것이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큰 배도 큰 선박이 좀 작은 키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크기 얼마나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하느냐라는 것과 방향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 작은 것이 방향을 설정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혀도 똑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혀가 얼마나 작은 것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혀만 따로 떼어서 보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파운드도 안 되겠죠. 제가 제 몸무게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 140파운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1파운드도 안 되는 한 half 파운드도 안 되겠죠. 혀를. 그런데 그 혀가 모든 몸에 그것을 전체를 다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수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과 등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경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죠? 그래서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우리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삶 전체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그 입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31절 32절에 우리 이렇게 또 주님이 경고하시죠. 거기에 그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입술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언어를, 우리의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죠. 그죠? 처음에 불을 붙일 때 큰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 그냥 그 스파크 하나가 탁 튀면 그것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타기 시작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여름만 되면 그 드라이 돼가지고요, 산불이 많이 납니다. 한번 산불이 타기 시작하면 몇 주를 갈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 조그만한 좀 작은 부주의로 성냥불, 담뱃불 그냥 아무데나 떨어뜨리는 것이 그 산에 좀 옮겨 붙어가지고 막 14,000에이크를 막 태우고, 이제 소방관들이 막 사방에서 동원이 되어가지고 불 끄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1871년도에 10월 8일 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시카고 전체 도시를 다 태우고, 여러분 시카고 가서 보시면 거기 미시간 애비뉴에 워터타워라고 하는 그 건물, 수도국에서 있는 그 건물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싹 타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 집들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미세스 오리얼이라는 그분이, 그 사람이 밤 9시에 밤중에 괜히 또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젖소를 해서 우유를 짜겠다고 등잔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밤에 이렇게 짜니까 말이에요. 소가 화가 났는지 발로 팍 쳤는데 그게 등잔불을 찬 거예요. 그래서 집담에 옮겨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거기에서 불이 막 탔는데요. 17,000가구가 다 전소가 되고요. 시카고 시내. 이틀 동안 그냥 불이 계속 타올라가지고 250명이 죽고, 사람들이 불을 피할 수가 없어서 미시간 호수에 허리 차는 데까지 들어가서 불을 피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작은 그 불 실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 불의의 세계,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태워버린다. 지옥불에서 나는 그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얘기. 이러한 잘못 사용되는 이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스판다 그러죠. 험담하는 것, 헛소문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얘기 들어봤어 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거짓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러한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도 시작해가지고 좀 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떠한 거짓 말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1899년도 콜로라도 덴버에서 4명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냥 장난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한번 거짓 기사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요, 이야기를 꾸며냈다니까 뭐 만우절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자들이니까 기자들 말을 다른 사람 믿겠죠.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이 1899년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기사를 썼냐면, 미국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폭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아주 허황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기사를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이게 퍼져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중국까지 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우리 만리장성을 폭파하려고 한단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외세를 경계하던, 반미주의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있던 누가 피해를 당했을까요?
외국 선교사들이 몇백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네 명이 그냥 기자들이 자기들은 그냥 참 재미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일 없다고 보니까 뭐 기사거리가 없었는지 쓴 기사 하나 때문에 몇백 명이 피해를 보는,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그런 소식을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전하는 일도 많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당신만 알고 있어요 라고 전하는 건 절대 듣지 마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 다른 데 보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라고 하면서 하는 말도 듣지 마십시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다 보면요,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어나게. 과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냥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 사람이 뒷 사람에게 쪽지 하나 적어주고 옮겨서 그냥 말로 전해다가 뒤에 있는 사람 갖고 와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앞에 시작한 것은 내가 지금 손에 조그마한 손 고스름이 생겼다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온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손에 좀 동양이 생겨가지고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많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거꾸로 비판하고 다른 불평하고 우리가 가습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 사용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를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첫 부분 전반부에서는 항상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농담같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농담 가운데에 비수가 숨겨져 있는 말들이 많고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장에 올라가 보아도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24절에 말씀하면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언어 사용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참 많죠. 우리들이 정말 우리 참